그리스도. 이 본문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가르치면서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교회가 붙들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진리가 바로 경건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아야 되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리스도보다 사람의 이름을 자꾸 드러내고 자꾸 자기를 나타내고 사람을 높이면 그것도 교회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경건의 비밀을 함께 붙잡고 묵상해야 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본론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 교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이 정체성인데,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우리가 인도받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가 찬송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고 찬송 중에 거하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누구 목소리가 이쁘냐, 뭐 잘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때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이 만든 인간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거하신다, 살 것자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모인 성도들과 함께 이게 교회의 정체성. 여기 병든 사람도 연약한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다 와서 누구 이름만 붙잡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돌릴 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구분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거 그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만 있는 거죠.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는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시골 마을에 작은 예배당이 하나 있었어요. 건물은 낡고 초라했지만 그곳에서 모인 성도들은 하나님을 굉장히 뜨겁게 예배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은 이곳에 무슨 힘이 있겠느냐 이렇게 시골 조그만 교회에 사람들이 몇 명 안 되는 사람이 모여서 막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랬는데 예배당에서 드려진 기도와 찬양이 나중에 시간이 지날수록 마을 전체가 예수 믿게 되는 변화를 시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삶을 새롭게 만들죠. 거기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헌신하고 돌보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의 삶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하시는 사람이구나. 예, 그렇게 해서 같이 그 시골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다 변화돼서 예수 믿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크기나 화려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임재한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탄절을 이렇게 지내고 이제 있지만 그 어떻게 목자들에게까지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알려주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얘기해 줘. 곧 그리스도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화려한 곳에 이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제사장들과 거기 왕들과 서기관들에게 얘기해야 될 텐데 천사들은 그곳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의심 없이 믿고 그대로 가서 전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들에 나타났다면 천사를 보고도 의심했겠죠. 네. 그리고 가서 경배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뭐 다 아는 건데 뭐 이러면. 그런데 목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천사들의 말한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또 전하고 순수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사람은 마음과 영혼이 순수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서 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 교회는 진리와 기둥의 터다. 오늘 15절 말씀 마지막에 있죠.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진리와 그 다음에 기둥의 터가 되는 이것이 진리는 뭐죠? 세상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변할 수 있어요. 또 세상 문화는 항상 변화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농업 문화에서 산업 혁명 시대로 또 디지털 혁명 문화 시대로 인터넷 문화로 계속 이제는 AI 문화 시대로 계속 바뀌어가요. 그런데 뭐는 안 바뀔까요?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은 바뀌지 않아요. 우리 영혼은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체성은 세상 다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지금 뭐 투표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다수결로 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진짜 진리가 되는 교회는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변하지 않는 말씀, 그것도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복음과 구원의 말씀. 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말씀에 벗어나면 멈춰야 되고 말씀이 맞으면 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교회.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문화가 변했기 때문에 말씀도 변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자유주의 신학은요, 너무나 많이 변했어요. 네. 언제부터 변했냐? 제가 그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미 너무나 많이 변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선교하고 싶어갖고 선교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수강 신청해서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정말 뜨겁게 복음 전하고 선교하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 복음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선교학이라는 과목을 수강 신청을 했는데 그 선교를 어떤 선교를 가르치냐? 해방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너무나 충격받아. 이러려고 내가 이런 과목을 신청했나? 네, 나는 선교하고 싶어서 신청했는데 해방신학 구티에레츠가 쓴 그 책인데 그 당시만 해도 그것이 금서였어요, 금서. 근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그 책을 교재로 사용해가지고 말씀대로 가야 돼. 근데 제가 그때 뭐 했을까요?
그렇게 힘들 때 말씀 묵상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성경 묵상을 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몰라요. 그래. 그 신학자가 진리가 아니에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구, 구티에레츠라는 사람이 해방신학이라는 걸 썼는데 남미에서 너무나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핍박당하고 가난하고 이러니까 어떻게든지 막 싸워가지고 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는 건데 그 기도 안 하고 막 그러니까 그 방법론 아닙니까? 근데 제가 그때 말씀 묵상하지 않았다면 속았을 것 같아요. 그게 진리라면 그걸 따라갔겠죠. 근데 진리는 뭐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계속 마음에 새겨질 때마다 그거는 썰이지 진리가 아니다. 이런 신학자는 그런 말 할 수 있고 저런 신학자는 저런 말 할 수 있고 근데 나는 뭘 따라가는 거죠? 말씀 따라가면 돼. 나는 오늘도 정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따라가면 돼. 교회가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얼마나 많은 말들을 많이 냅니까? 왜요?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면 똑같은 걸 쓰면 표절했다 그래서 박사학위가 안 나오잖아요. 누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썼어요? 논문 제목을. 그 다음 사람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논문을 쓸 수가 없어요. 먼저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거 쓰면 표절이 되니까 다른 거 써야 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면 그 다음 박사 논문을 쓸 사람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쓴지 아십니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라고 쓴 거예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 아닌 것도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박사학위 받으려니까 어쩔 수 없이 똑같은 제목으로 쓸 수 없으니까 다른 말로 다 바꿔서 써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점점 놓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여기까지 왔다. 2000년이 흘렀다. 얼마나 말씀과 떨어져서 다른 이야기들이 교회에 많이 퍼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신학을 하면서 다른 걸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 그러나 복음 신학이 따로 있고 말씀 신학이 따로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래서 교회는 이 그리스도를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진리를 전하는 것. 변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뭐가 되죠? 생명이 되고 영생이 되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고 지금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그 이름 붙잡을 때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왕 대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진리예요. 그게 그 기둥의 터에 서라.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 그 진리가 되는 그분을 가지고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도록 계속 세워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기둥으로 계속 세워야 돼. 그리스도로 담난 사람이 중직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계속 세워지면 그 교회는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이단이 들어와도 어떤 미혹하는 영이 들어와도 세상에 어떤 타락 문화가 들어와도 진리 그리스도의 기둥에 딱 뿌리 내린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정체성을 가진 교회가 진짜 교회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정말 막 재밌게 프로그램하고 얼마나 그 재미있고 우리 교회 재밌다 우리 교회 정말 이렇게 그것이 아니라 기둥의 터를 세워야지만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막 그 신념 운동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강조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다고요? 경매로 팔리게 되고 그 교회에 다니는 성가대 지휘자도 자살해 죽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계속 진리가 되신 그리스도의 빛을 계속 말하고 있었다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었다면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은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있다면 음부의 권세는 이기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될 거라고 믿고 있는 사람.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그것이 교회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선포하는 거예요. 교회는 말씀에 벗어나면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건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말씀하고 다르면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열매가 다르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리를 선포해야지만 교회의 정체성이 됩니다. 술 취하는 걸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말해주는 것이 맞는 겁니다. 예. 간음하지 말랐는데 간음했다. 그럼 그 잘못된 거라고 말해줘야 돼요. 왜요? 성경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 잘못된 겁니다. 왜 십계명을 주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지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 죄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말라는 게 십계명 아닙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고 안식일을 지키고 그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말씀인데 그 말씀을 놓쳐버리고 우리가 또다시 죄 가운데 빠진다는 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교총에서 이렇게 한국교회 총연합회 같이 이렇게 교단 속에 들어오게 됐는데 저는 절대 후회하지 않아요. 이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감리교로 다시 돌아갈 줄 알았는데 제가 그걸 무슨 얘기했냐면 가도 똑같아요. 가도 목사님들 술 마시는 거 똑같고 자유주의 신앙 했기 때문에 예. 복음이 좋아서 왔는데 끝까지 말씀 붙잡고 갈 겁니다. 예.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죠.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제목은 경건의 비밀이 무엇이냐.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러면서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자, 그래서 이 경건의 비밀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서 정말 이 도덕적인 삶이나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예수님이 오늘 여기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한 6가지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 번째,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육신으로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이라 그럽니다. 인카네이션,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이 얘기입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비밀입니다. 신비를 얘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리니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령으로는 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그랬어요. 여기서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 영으로는 그랬는데 이 영이 바로 성령이죠.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십니다.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부으시고 임하셔서 하나님의 일, 예수님의 삶과 사역은 누구의 능력으로 했을까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그래서 이 영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셔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누구의 일이 나타나는 거죠? 아버지의 일이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게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의 능력.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세상 힘들고 안 되고 어렵고 두렵고 떨리고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구 이름으로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경건의 비밀. 하나님이 우리 영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영으로 인정받으시고 그렇게 쓰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마지막에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누구에게 보이셨다고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셨다. 아, 하늘의 존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했다는 겁니다. 천사도 정말 사모하는 것이 누구였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천사들이 목격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하늘의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얘기하죠. 천사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네 번째로 보면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결국은 세계 복음화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올 네이션, 모든 민족, 모든 열방을 다 제자로 삼으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만국에 전파되는 이름.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생명을 주는 이름, 영생을 주는 이름이,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는 이름이. 이 이름밖에는 마귀를 이길, 귀신을 이길 이름이 없어요. 지구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 그 이름 붙잡고 구원함을 받고 사주팔자 운명과 귀신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이 지구상에 어떤 이름도 구원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국에 전파되셨다. 모든 민족에게 선포된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는 이름. 사람들이 그 이름을 믿고 따랐다는 거죠. 믿음 바 됐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 믿고 따름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제자가 되는 거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믿음 바, 사람들이 믿음 바 된 거예요.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이름.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이름, 생명을 주는 이름, 우리를 치유하는 이름, 우리를 살리는 이름,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놓게 하는 이름, 모든 근심과 염려를 맡기면 맡길수록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참 안식을 주는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 바 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경건의 비밀이에요. 이 그리스도 이름 붙잡았는데 우리가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막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그래도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가 누구 이름 앞에서 풀릴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서 풀리는 줄 믿습니다. 이 이름. 그래서 경건의 이름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의 여섯 가지 비. 그리스도의 생애를 성육신하시면서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살리고
그리고 천사에게 보이시고 모든 민국이 다, 모든 민족이 다 믿어야 구원받고 그 이름을 믿고 따를 때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됐기 때문에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예수님이 여기에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마다 다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다 부활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신학자는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압축한 찬송이다. 예. 성육신부터 승천까지 이 성경 구절 하나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다 압축한 찬송의 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분인 줄 믿습니다. 이게 경건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이런 어마어마한 비밀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핵심은 바로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 그 경건의 비밀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이걸 붙잡아야지 다른 거 붙잡으면 안 됩니다. 왜 사람들이 교회 와서 시험 들까요?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시험 듭니다. 그것도 저는 이게 사단 역사라고 봅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로 담나버리면 무슨 말을 들어도 시험 들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 돼. 교회 오면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말할 때마다 또 붙잡고 또 힘을 얻고 또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또 천국 열쇠가 되고 흑암 권세를 이기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렇죠? 오늘도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고 그 원작 붙잡을 때마다 날마다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새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냐? 교회의 사명은 이 경건의 비밀을 드러내는 거죠. 이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경건의 비밀을 드러낸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 누군지 알리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려주는 거죠. 그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그러면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성도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치유돼야 되고 도둑질하는 것이 끊어져야 되고 술 취하던 것이 술이 끊어져야 되고 왜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이 치유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또 죄를 졌어 이런 게 아니고요. 또 타락했어 이런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깨끗하다, 아름답다, 멋있다, 진실하다, 믿을 만하다. 그래서 사기꾼도 와서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왜요? 그리스도를 계속 닮아가기 때문에. 예. 그리스도의 영이 날마다 충만해지기 때문에. 오직 예수로 충만해지면 악한 영이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번으로 만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겸손하고 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교회 사면 계속해서 우리 같은 문화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전도고요. 타 문화권, 타 언어권 속에 있는 사람은 선교라 그러죠. 근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끝까지, 예, 정말 땅 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그런 황제들이 계속해서 로마 황제 10명이 계속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겁니다. 10명의 황제가. 우리가 그 중에 제일 악랄한 황제가 네로 황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황제부터 해가지고 10명의 황제들이 계속 핍박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인들은 서로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북한에도 그렇죠. 북한 성도들이 지하 성도들이라고 땅속에 있는 성도들이 아니라 예, 겉으로는 똑같은데 근데 혼자 있는 시간에 또 이렇게 또 믿는 사람끼리 한두 명 만나기만 하면 같이 그래서 거기는 교회가 우리처럼 막 모이면 들키기 때문에 그냥 북한에 수많은 교회가 개척돼 가고 있는데 찾아가서 둘이 만나서 셋이 만나서 예배드리고 헤어지고 또 저쪽에 가서 또 같이 만나서 예배드리고 그런 모임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근데 그걸 지하성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하성도라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이렇게 들켜가지고 또 이렇게 이 교도소 가게 되면 그 자녀들이 먹고 살기 힘들잖아. 돌보고 이걸 가지고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아 진짜 그리스도를 본인들도 힘들 텐데 불구하고 그걸 또 나눠가지고 또 그렇게 섬기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대로. 예. 근데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 핍박 가운데 순교하면서 그 후대들을 누가 돌봅니까? 기독교인들이. 같은 성도들이 돌보고 그리고 정말 보살펴주고 그러면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그 믿음이 결국은 로마 제국을 변화시킨 거죠. 313년 만에 로마가 뭐죠?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된 거예요. 교회가 세상 속에서 경건의 비밀을 드러낼 때 세상은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 선교는 뭐죠? 우리가 빛을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 빛 대신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전도요 선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 찾아가서 말해줘야 돼. 그럼 오라 그러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론인 오늘의 결론이 뭐냐? 경건의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입니다. 거룩한 얼굴 표정도 아니고 거룩한 걸음걸이도 아니고 성경책 옆에 끼고 폼잡고 걸어가는 것도 경건이 아니라 진짜는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염려와 근심과 모든 걸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건 버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붙잡고 가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 그게 경건한 삶이에요. 세상 거 내가 막 누린다, 복음을 누린다 그러면서 뭐 골프도 치고 막 술도 즐기고 막 이런 게 그게 복음 누리는 건 아니거든. 경건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건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지 말아요. 그래서 이 누리면 누릴수록 어떻게 뭐가 회복될까요? 예배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교회가 부흥돼. 모이기를 힘써야 교회가 부흥되는 거 아닙니까? 경건의 비밀이 있는데 모이기를 싫어한다? 그건 잘못 깨달은 거죠. 네, 진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예, 지겨운 게 아니라 왜 빨리 안 끝나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기도 시간이 너무 짧게 느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증인으로 서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 보니까 이 삶에 예수님의 증거가, 기도응답의 증거가 나타나고, 그래서 우리가 증인으로, 우리가 진짜 답을 주게 되는, 답을 가지고 있으면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예. 내가 되고 싶다고 해서 막 되는 게 아니라, 전도를 막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계속 이 비밀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응답과 답을 갖고 있는 거죠. 누가 와서 물어보면 쉽게 답을 줄 수 있고 또 시달리는 사람 만나면 쉽게 답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고난과 문제는 하나님이 증거 주시려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때 그 증거 응답을 주시면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치유하고 살리는 전도자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경건의 비밀을 없으면 자꾸 우리는 없어도 있는 척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없는데 있는 척 하려는 게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주신 답을 갖고 있으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것을 줄 수가 있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그렇죠. 그리고 거꾸로 뜨름을 당해도 거꾸로 뜨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왜 그런 말을 쓸까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있는 사람은 세상에 무슨 일을 만나도 에워싸임을 당해도 에워싸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름을 당해도 거꾸로 뜨름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 정말 답을 줄 수 있는 증거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경건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것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아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교회 정체성 붙잡고 경건의 비밀을 드러내는 이 빛을 밝히는 진짜 성도 하나님의 이 마지막 시대에 진짜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럴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경건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또 세상에서 완전히 승리하는 전도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기도할 터인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고 기도하는 시간에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또 9시까지 우리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요. 우리 또 북한 복음화를 위한 기도 제목 주보에 나와 있는 거 그냥 읽으시면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눈 뜨고 보시면서 기도하시고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기도 제목도 같이 기도하시고 또 이제 다음